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아버지의 마음, 일명 탕자의 비유인데요. 새벽 묵상 9번째 시간으로 맏아들에 대해서 3번째 시간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내가 만일 맏아들이라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설교에서 심한 맏아들 콤플렉스를 앓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인자한 아버지 밑에 있었던 바로 그 맏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이 도대체 어떤 콤플렉스에 눌려서 있었길래 자신의 아버지가 그리도 기다리던 친동생이 무사 귀환하여서 걸린 그 잔치자리에 그것을 거절하면서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크게 노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번 시간에 2가지 요인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맏아들의 마음에 감사와 용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맏아들이 의지하고 있던 나름대로의 열심이 그 자신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유로 나눈 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3번째 이유, 즉 맏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대한 오해 또는 무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그의 콤플렉스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탕자의 비유 전체, 즉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거나 또는 오해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본 비유에서의 맏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이유를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충분히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번째 이유, 즉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오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이 말씀에서 큰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3가지 소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 마음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또는 무지가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오해라는 치명적인 죄성이라는 제목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내가 만일 맏아들이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또한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과 눈빛을 보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읽혀지고 이해가 되어서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는 긍휼의 마음을 이렇게 막 샘솟는 듯한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있으시죠? 네. 아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어느 한 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맞장구 쳐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던가요? 고맙고 감사하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힘이 나지 않던가요? 맞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행동과 말과 눈빛을 보면서도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맏아들의 눈에는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난 후에 아버지의 모습이 아마도 여러 차례 보였을 것입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의 가출 이후에
아마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덩그러니 보는 그 아버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네 여기 언덕 위에 올라서 먼 길 건너편을 유심히 바라보시며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둘째 아들 사이즈에 맞는 제일 좋은 옷을 챙겨 놓으시고 둘째 아들 손가락 사이즈에 맞는 가락지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탕자의 발 사이즈에 맞는 신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아버지. 그리고 집안 종들에게 명령해서 언제 잡을지 기약조차 알 수 없는 살진 송아지를 미리 구별해 놓으시는 아버지. 마따들은 이런 아버지의 말씀과 눈빛을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늘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다들의 태도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본문을 보면 마다들은 진짜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마 크게 오해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아버지를 직장의 상전처럼 여기면서 그날 목표량을 달성해야만 좋아하시는 아주 엄하고 성과 위주의 아버지로 오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는 둘째인 동생을 더 편애하신다고 하는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진하게 아버지 그 마다들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인지를 깊이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해라고 하는 치명적인 죄성입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얼마나 위험한지요. 거의 치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해는 우리 인간의 죄성과 결부되어서 죄를 안고 내 안에 들어와서 불평과 불만, 두려움, 이기심, 나태와 태만, 매정함, 원통함 등을 생산해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보이면서 종국에는 불신앙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서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처음 들어오는 바로 그 장면에서 말이죠. 창세기 3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것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말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그것을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오해하였습니다.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불신앙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죄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들은 늘 선악과를 따면서 불평과 불만, 불신앙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에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이유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서 회개를 담당하며 늘 신임을 받아온 제자였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란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던 그런 메시아상에서 멀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것입니다.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이러한 주인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려주는 비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주신 주인을 오해하였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오해하였죠. 이 오해에 대해서 주인은 그 종에 대해서 한마디 평가를 정확하게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즉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기 주인에 대한 오해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안고 있고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엄청난 후폭풍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늘 생명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굴곡진 삶조차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바로 좋으신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오해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입술로 행동으로 늘 선악과를 따며 불신앙의 그 나락의 길로 빠져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속히 벗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아직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풀어지고 건강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만일 맏아들이라면, 자,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즉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일 이 비유에서의 맏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만일 내가 이 맏아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자기 동생이 재산을 들고 가출해버린 이 사건의 한 복판에서 내가 맏아들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설교자인 제가 이제 스스로 맏아들이 되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들어가셔서 함께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맏아들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일지 한번 우리 같이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며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소식에 궁금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저라면 집안일들을 여러 종들에게 맡겨놓고 내 동생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동생에게 눈물로 하소연할 것입니다. 예, 동생아, 지금 아버지가 너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있단다. 너를 정말 걱정하고 계신단다.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비록 아마 처음에는 나의 말을 동생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도의 안부는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아버지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둘째 아들이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동생을 만나게 되면 동생이 속히 회개하도록 하는데 옆에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동생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멋진 장남 아닙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혹시 집안에 있을 때라면 마을 어귀의 언덕에 오르는 아버지를 따라 같이 그 언덕에 올라서 아버지와 같이 동생을 기다리면서 두런두런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아버지의 친한 친구의 역할, 그리고 위로자의 역할을 제가 해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안에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을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동생이 돌아오면 동생에게 전해줄 선물을 따로 준비해 놓고서는 아버지께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이 맏아들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응원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입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가족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저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살찐 송아지 서너 마리를 아버지께 드리면서 아버지, 동생이 살아온 이날 이 기쁜 날에 살찐 송아지 한 마리로 우리 가족들만 즐거워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버지께 제 송아지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서너 마리를 드릴 테니 가족 잔치가 아니라 이 온 동네 큰 잔치를 벌려서 온 동네 사람이 모두가 우리 동생이 살아온 것을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이시죠? 이렇게 한다면 그 아버지는 아마도 기쁨이 10배 이상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맏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맞춰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 온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성경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죄된 속성을 유발하여서 우리 자신을 불신앙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제는 맏아들의 위치에 있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내어 돌아오게 하는데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의 잣대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던 맏아들의 모습을 보며 이 시간 저희들은 반면교사를 삼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오해가 절대 있지 않도록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어리석사오니 그 어떤 순간과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같이 나누며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나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